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 청지기란 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관리자인 종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낭비한다라는 의미는 아마 사적으로 그냥 펑펑 쓰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직분을 뺏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소식을 알고는 자기 멋대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사람을 성경은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옳지 않은 청지기다. 첫 번째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낭비하는 사람, 옳지 않은 데 사용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불의하고 옳지 않은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고 또 심지어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실제로 이 본문이 이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용되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 속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이것에 의지해서 잘못된 방식,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거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단체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더 선하고 더 높은 뜻을 위해 그것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나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내용과도 사실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본받아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본문이나 하나의 단어만에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그 문화적인 특징 속에서 그 단어와 그 문장을 이해를 해야 오해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청년이 제게 이제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보내온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란 건 뭐예요? 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구절을 읽고는 앞에 있는 건 다 이해가 되죠. 믿음, 사랑, 거룩함 다 이해가 되는데 출산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근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속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과도 다르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기록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결혼하지 않아야 순수함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여인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거룩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구원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결혼을 해야만 또는 자녀를 낳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디모데전서의 맥락 속에서는 결혼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한 구절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은 탐탁지 않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은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앞을 통해서 어떤 비유들을 드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죄인과 세리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거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비유나 말씀들은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탕자도 있죠. 집으로 나가버린 허랑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집에 있지만 큰 아들은 그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하지 않은 관계 속에 또 잃어버렸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집을 나가버린 아들은 죄인이라 여겨지는 세리, 그리고 그러한 이 죄인들이라 불려졌던 많은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첫째 아들과 같은 이는 비록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를 비롯한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스스로 온전하다 여겨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은근하게 표현하셨다면, 오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죄인처럼 여기고 또 너희가 미워하고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자격 없다 여겨졌던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의 특징은 중요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본문은 지혜를 중심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하는 이유는 불의하다, 옳지 않다,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으로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를 놓치게 됨에 따라서 본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눈감아버리면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을 착취했던 세리들의 그 삶이 예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옳지 않아요. 그들은 불의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란 것들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창녀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다, 괜찮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모습에도, 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지혜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요. 스스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 자신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 너희들 속에도 죄가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며 율법이,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와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지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심판을 피하고 두려웠고 이렇게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부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그리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마칠 때마다 외쳤던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오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빨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본문에서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이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셈을 해보자라는 표현은 심판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결산을 해서 심판을 하자. 그러면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직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그의 직분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결산의 날이 오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이들은 버려짐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것은 지킬 것, 이것은 지키지 않을 것,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한번 얼굴 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3절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걱정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교만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당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가진 것을 이제는 빼앗을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땅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어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빌려주고는 큰 소리치고 그것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땅 파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자신은 그렇게 땅을 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거지들이 막 빌려먹고 또 진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그렇게 힘겹게 남의 비율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남의 비율을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살았지만, 이제 남의 비율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빌고 매달려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이제는 자신은 그럴 능력도 자신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 맞춰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맞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진 가족들, 배경들, 모든 것들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목을 빳빳이 하고 어깨를 아주 강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의 모습을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지혜, 장래를 생각했을 때에, 미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지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야. 내게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며, 내가 또 작지만 때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나에게 쓸 물질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나를 걱정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도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느 순간 되어지면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 앞에 아무 핑계도 댈 수가 없어요. 내 지식도, 내가 가졌던 것도, 바빴다, 내가 이래서 이랬다, 수많은 핑계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것도 심판이 되어지, 이 핑계가 되어지지 못해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내 속을 내 자신보다 더 잘 들여다보고 계신 그분 앞에 사실은 내가 핑계도 핑계가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심판대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있는 삶,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삶 속에 남을 비판하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정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내가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천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과분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마저 외면한 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지혜롭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 이 본문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죄인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그날에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으시고 건져주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근데 반면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세리와 죄인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지만 그들 생각하기에는 자격 없는 자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혜롭게 구원을,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스스로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받아줄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막 깎아주고 그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세워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마치 죄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으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혜로운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았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건져주실 분을 그들은 사귀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구주가 나타나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그들이 못마땅해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세리하고 어울리냐 하고 예수님이 비난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나를 주님은 부끄럽지 않게 여겨주십니다. 세리다 죄인이다 부르지 아니하시고 영접한 자다, 또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비난받는 모습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칭찬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잘 준비한 모습을 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보면 이제 기름 백말, 그러면
나무 100그루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확량이고요. 그다음에 밀 100석 그러면 한 120평 정도의 이상의 땅에서 나오는 수확을 얘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들이 주인에게 진 빚은 한 2년치 연봉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 수천만 원 중에서 몇 천만 원씩 깎아준 거죠 지금. 그것은 그들이 지금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지어서 그 빚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막 탕감해 줬을 때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친구로서 영접해 주고 자신이 힘겨울 때에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 놓은 이 지혜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비권 표현이죠.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지혜롭다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비난하는 저 죄인과 세리들이 더 지혜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지금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만들고 축적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그들의 삶은 뭐예요? 불의한 삶이에요. 비록 그들이 모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친구를 사귀어요.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흐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불의하게 여겨지는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예수님 제대로 드러내고 싶어서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든 거예요. 의로운 또 거룩한 이 자녀들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의도로 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는 짐승보다 달래기를 못하고 짐승보다 냄새를 못 맡고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비유를 할 때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그러한 모습들, 갖춰지지 않은 인격들,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것도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죄인이라 여기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못하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 이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마치 짐승보다 냄새를 못 맡고 짐승보다 달리기를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하지만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도 주님 눈에는 그들이 지혜롭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구나, 주님 만날 때를 이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구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만날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의 이 변화를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작은 일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불의하고 더러운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죄인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세리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창녀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들의 이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때로는 돈을 주인이라 여기고 살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주인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 위에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들으면서도 간절하게 돈을 추구하고 또 이 땅의 안락함을 추구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여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며 사실 또 많은 부를 추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돈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돈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몸을 파는 이 사람들하고 비난했던 너희 속에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다 여기니까 이들에게는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고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너희 속에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그 두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선언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해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더 많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됨에 따라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까지 이것이 죄이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그의 친구로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리, 죄인들, 그들의 삶이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그들은 옳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옳지 않은 이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 알았고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져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개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같이 곧 사라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묻진 않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왜냐하면 주님 다 아시니까 묻진 않을 거예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이 너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니? 이 땅에서요 열심히 돈 벌다 왔어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다 왔어요. 내 삶을 희생하다 왔어요. 그게 주님의 심판대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손톱만큼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주님 앞에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혜 없는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의 기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삶, 그것을 깨어 준비하는 삶,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